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늘 이렇게 오기까지 수많은 갈림길이 있었을 거예요. 또 교차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꺾어질 때 잘 꺾어지고 또 방향을 잘 잡아서 오늘 이 목적지까지 잘 오신 줄 믿습니다. 갈림길을 잘 선택했기 때문이죠. 근데 작년 이맘때 어떤 목사님이 이곳에 찾아온다고 그래요. 이곳을 찾아오는데 잘못 길을 들였어 가지고 교회는 보이는데 교회가 없다는 거죠. 길이 없어요. 저쪽으로 갔어요. 그래 가지고 가다가 또 차를 빠뜨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인증 목사님이랑 가서 엄청나게 빼느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것도 다른 차도 못 들어온 데 가서 빠져가지고 왜 걸리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잘못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왜 오솔길로 들어갔고 날 그렇게 고생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길을 잘못 들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교차로를 많이 지났어요. 또 갈림길을 많이 지났어요. 한 번 잘못된 길을 들어서면 돌이키기가 참 힘들죠. 참 너무 멀리 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니까 좀 젊으신 분들보다는 산전수전 공중전 또 모든 것을 다 겪어서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박 목사 너 아직 젊지. 근데 내가 여기서 인생살이 내가 너보다 잘 살았거든. 너 경험 없어서 그런 소리 하지.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에는요 노인의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은 이렇게 알아요. 어떻게 여러분 경험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알아요. 뭐로 알아요? 일단 모양으로 알고 또 뭐로 알아요? 냄새로 알아요.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인생살이를 살다가 때로는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좀 다시 돌아와야 하기에는 너무 먼 길을 택했다면 오늘 잘 오셔서 오늘 잘 오셨다니까. 여기 지름길이 있다니까. 세상 방법과 논리는 한참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거를 초월하는 지름길이 있어요. 옆으로 다 길을 옮기면. 이제부터는 오늘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 인생의 성공이에요. 갈림길과 또 오지 못하게 하는 단절과 이런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갈림길도 잘 선택해서 오셨어요. 이제부터 오늘 온 것까지는 잘했는데 오늘 예수 영접하고 성령로 받는다면 따라해보세요. 내 인생의 블루오션. 예, 내 인생의 블루오션.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인터넷 뒤져보세요. 가장 여러분들의 융성한 그런 인생살이가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코페르니쿠스라고 아세요? 예, 그것도 인터넷 뒤져보세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의미 있고 뜻 있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전제가 있죠? 뭐가 됐을 때? 예수 영접하고 성령 받았을 때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워. 내가 봐도 안타까워요. 오늘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으면 행하는 행위, 야 제사장에 가서 네 상처를 보이라, 낫다는 것을 보여라 그랬더니 가다가 나서 버렸어요. 다 나가지고 야 신난다 그래가지고 9명은 집으로 가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성경에 안 나와. 근데 한 명, 그 유대인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또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 앞에 엎드렸어요. 자, 엎드렸다는 이것은 예배했다는 얘기거든요. 예배 행위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9은 어디 갔느냐, 한탄하시면서 9은 어디 갔느냐, 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왔느냐. 예수님께서 이 배은망덕한 사람아,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창조주 하나님, 문둥병 여러분 오늘날에도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못 나요. 오늘로 불치병이에요. 그냥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도록 묶어놓을 따름이에요. 근데
이 문둥병을 고침받았어요. 자, 누가 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재창조의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영원 구원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병 낫고 끝. 그리고 또 죽었어요. 그죠? 성경에 영생했다는 소리 안 나와요. 또 죽었어요. 또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율법을 지켜라.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 뭘 지키는 거예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자신이 죄인이요 겸손해야 되는데 물질이 많아서 못 나와요. 그래서 그는 슬픈 기색을 하고 주님 곁을 떠났다. 자, 주님 곁을 떠났으니까 어떻게 해서 구원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못 받았죠. 그런데 성경에 기회를 딱 잡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소경이면 형용사가 앞에 두 개가 붙어. 뭐예요? 소경. 소경이니까 뭐예요? 돈을 못 벌죠. 그래서 뭐예요? 거지예요. 그래서 빌어먹어요. 길에 앉아가지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길에서 한 푼 줍시오. 그래서 주면 먹고 안 주면 끝이고. 그래서 그렇게 살던 인생살이 속에 여러분 소경이니까 뭐가 발달했겠어? 귀가 발달했죠. 귀가. 사람들이 웅성웅성. 야, 어떤 병이 걸렸던지 낫게 하시는 그분이 이 여리고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벼르고 있어요. 내가 저분을 만날 거야.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의 후손으로 오셨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댄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댄다.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은 단 하나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춰요. 그리고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낫고자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오늘 시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역전의 명수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따라해보세요. 역전의 명수다. 예, 여러분들 지금 보이지 않고 사면초가에 있는 것 같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잠깐 손대시면 그런 상황들을 바꿔줄 수 있는 역전의 명수입니다. 오늘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좀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어. 또 예수 믿어야 뭐 그저 그런 거지 뭐 교회 다니는 거지. 아니요.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역전됩니다. 내 인생에 블루오션이 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런 사람 보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예? 옆에 분들 오늘 옆에 좀 보세요. 이렇게 좀 옆에 분들 말 좀 들어요. 제발. 학교 다닐 때 말하는 거 여기서도 말하는 거 어떡하라고. 예? 옆에 분들 보세요. 오실 때 여러분들 여자 권사님들 오실 때는 정말 얼굴이 시커멓고 촉촉한 게 진짜 뭐 좀 보기 어려웠어요. 근데 아주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주 얼굴도 이뻐졌어요. 연세 드신 분들도 얼굴도 뽀얘지고 저게 화장을 한 건지 그냥 맨 얼굴인지 모를 정도로 화장이 뽀송뽀송하게 잘 먹어요. 처음에는요 떠가지고 막 얼룩 막 그 맨살이 드러나. 근데 예수 믿고 속사람이 변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변했어요. 양촌 이스라엘에서 옷 입고 다니는 것도 맨날 잠바떼기 청바지 머리도 어서 있어요. 이게 양촌리에서 하시는 주로 양촌리 스타일이 있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이힐도 신고요. 또 뭐 머리 스타일도 어서 듣도 보도 못한 머리 스타일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세련되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참 인생 블루오션이에요. 바뀌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었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근데 거기서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성의 문지기, 왕궁의 문지기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절을 안 해. 그래가지고 하만이라는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굽신대면서 아이고 모르드게 하만 선생님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절을 하고 인사를 하는데 아주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아주 모르드게라는 이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분한 거야. 왜 쟤는 인사를 안 하냐?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굽신거리며 인사를 하는데 왜 쟤는 안 하냐? 그러니까 저 사람은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저 사람 죽이는 것도 성이 안 차. 그러니까 저 민족 몇 명이나 되니? 유대인들 몇 명이나 되냐? 내가 이 민족 전체를 멸절할 거야. 날짜는 12월 13일 금요일. D-Day로 정해놓고 다 물건을 빼앗고 다 죽여라 말이에요. 민족 전체를 멸절하라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모르드게를 매달을 장대기 오뎅꽃이 꽂듯이 사람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장대를 세워놓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그 오뎅꽃에다가 누가 끼워져요? 하만이 꽂혀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했다가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뭐예요? 이 중간에 생략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에스더라는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다 인장 반지를 줘요. 옥새. 우리나라 옥새는 이게 도장이 있잖아요. 외국에는 이 반지에 인장이 있습니다. 반지를 끼웠다는 것은 그 옥새를 주었다는, 인감 도장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바뀌어졌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살아나고 소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또 있어요. 그게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오는 거예요. 오는데 앞에는 뭐가 막혀 있어요? 여러분 봤잖아, 람세스. 거기서 홍해 바다가 다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바로의 최신의 스텔기, 오늘날 F-22와 같은 최신 병거를 타고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약자들, 그리고 여인들과 같이 가고 있어요.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우성쳐요. 그때 손을 뻗어서 홍해바다를 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빠져나왔고, 그리고 그들이 추격할 때 이제 물이 탁 가로막혀져 가지고 그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다. 그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광야에는 어떤 곳이냐? 물이 없으면, 음식이 없으면 절대로 못 살아갑니다. 근데 광야에서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또 메추라기를 갖다 주시고, 그리고 반석에 물이 터짐으로 그 광야에서 그들이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하나 없어요. 불순종해갖고 믿지 않아가지고 죽었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전직이 목동이었습니다. 아주 천한 사람이에요. 아들이 8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아주 무시당하는 그런 자녀였습니다. 근데 이새가 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으로 기름 붓겠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첫 아들, 두 번째 아들 지나가는데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버렸대. 인간이 볼 때는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그 또 없느냐 그러니까 아직 문열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예요? 저 양을 치는 그 하나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가 마음의 중심에 합한 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어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 땅고물락의 요새 그 성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군사를 이렇게 배치하고 그런 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그 말씀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안쪽으로 호로록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내 노력으로 살았죠. 내 재주 가지고 살았죠. 근데 이루는 것이 뭡니까? 어느 정도까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단계에 가면 다 뺏깁니다.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부담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들의 그 부담감 속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회는 인간의 노력이나 또 인간의 어떤 고행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뭔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참고 인내해서 뭔가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가난케 되셨습니다. 그 권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도 물론 고치겠지만은 질병의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울증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말은 안 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아닌 척합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근데 그것은 영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오늘 시간 내 안에 인격화되고 내면화된 영적 실체들을 분리해서 여러분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채찍에 맞으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을 때 오늘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재산을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걸 상속을 받아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 말로 무슨 자식이라고 그래. 내가 어디 강동에서 얘기할 수 있겠어. 여러분들이 얘기해주면 내가 물 마시잖아. 뭐라고요? 그렇죠. 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자식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아주 쪼르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 우리 나영이 전법이라고 우리 집에서 있어요. 조르기 들어와서 크게 소리 안 지릅니다. 그냥 그거 사주시면 안 돼요? 안 돼. 그냥 접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 거의 최고의 정점에 들어가면 1시간 단위로 와서 얘기합니다. 서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요. 신발 하나 사주지 24,800원. 나 이우고 있어. 우리 집안 다 이우고 있어요. 하도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내 새벽에 송금했습니다. 딱 앞에서 내 설교 준비하는 곳에서 신발이나 사주지 29,800원. 우리 집에 아주 그 교과서처럼 그래가지고 결국 사냈습니다. 자녀들이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들은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예, 야단쳐도 안 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나를 닮았어요. 그 나를 닮은 것 같아. 한번 이제 딱 꽂히면 그걸 반드시 이루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쪼르니까 그래 한번 경험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보내요. 줘서 보내요. 그러면 잘 사업을 잘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창기와 같이 맨날 놀어. 그래가지고 먹어라 부어라. 그때는 사람이 많겠지 뭐. 근데 하다 보니까 망했어요. 망했는데 어느 정도 망했냐? 유대인들이 가장 비참하게 생각하는 짐승이 있어요. 돼지. 부정한 짐승 돼지. 그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그러니까 오늘 강낭콩. 이 강낭콩을 먹으면서 우리 집에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비참한 인생을 살죠. 아주 그냥 저 밑바닥까지, 오늘 이 시간 밑바닥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 늦었어요. 왜 대답들 안 하나? 안 늦었어요.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또 아멘이라 그러네.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가 깨달아요. 아버지는 나를 기다릴 거야가 아니에요. 자기 식대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야,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죄를 범했으니 뭐를 인정해요? 죄인인 걸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니 아들이라고 내가 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내가 품꾼으로 하나 써달라고 좀 가야 되겠다. 자, 돌아가자. 그리고 누구에게로 가요? 아버지에게 갔죠. 뭐 생각해보니까 장당하게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삐죽삐죽 되면서 가야 돼 말아야 돼. 아이고 면목이 없어. 가다가 또 멈춰섰을 것이고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걸 봐요. 아버지는 이
자녀가 어떻게 될 걸 알고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고가 먼 곳을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저 멀리 쫄딱 맞아가지고 꼬지지 해가지고 완전히 들어먹은 자기 아들이 돌아와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해서 이 주일은 시키냐 뭐 시키냐 그럴 줄 알았어.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아버지는 되게 인격이 인자하신 아버지 같아. 그래가지고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서 아들이 오는 것을 얼싸고 냄새나고 그냥 돼지 똥 냄새 막 나는데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잘 왔다 그래가지고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반지도 반지 뭐라 그랬어? 반지 인장 인감도장이야 권리. 그리고 신발 종들은 신발을 안 신어요. 못 신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겠다는 것은 너는 아들이라는 회복이에요. 옷도 바꿔줍니다. 다 바꿔줘가지고 이제야 내가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구나. 그리고 잔치를 벌인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오늘 22명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버선발로 나오실 줄 압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모르는 게 아니라 오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잘 왔다 입 맞추고 또 여러분들의 권리, 자녀됨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교회는 아버지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고 집 나간 자식들이 돌아오기만을 위하시는 그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받는다면 하늘의 잔치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야,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구나. 아, 너무 기쁘다. 자, 풍악을 울려라. 송아지를 잡아라.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집 나간 자식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장이 있는 것이고 그 심장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여러분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아버지의 풍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풍요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세상은 다 어때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그냥 호벼가는 게 세상에도만, 예? 말 한번 잘못하면은 호구라고 보이면 다 뜯어먹는 게 세상이야. 근데 아버지 집에는 이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그리고 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교회는 가득한 것이에요. 여러분 노력해가지고 여태까지 내가 뭔가 극기해가지고 뭘 얻으려고 그랬다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해 가는 것이에요. 돈 없는 자로 와라.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믿음으로 여러분들 신유의 능력도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도 가져가시고 이곳에 펼쳐놓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의 역사가 있는 이 교회에 여러분들 오셔서 값 없이 돈 없이 여러분들 포도주와 젖을 가져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신분, 잃어버린 물질, 빼앗겨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여러분들 자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머무는 곳,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창고 어디 죽어서 가는 나라, 그거 그렇게 좁게 생각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부욕해 되고 눈먼 자를 보게 되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와 통치가 있는 곳, 그 관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러니까 오늘 오신 거 잘 온 거예요? 잘못 온 거예요? 잘 왔죠. 예. 설교가 짧았으면 더 잘 올 거예요. 그죠? 예. 자, 잘 오셨습니다. 이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 우리 인간들은 영적 존재예요. 가둬놓고 여러분들을 아주 최고의 음식과 그리고 적당히 운동도 할 수 있는 조건을 주고 여러분들 맨날 뷔페나 맛있는 거 맨날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예? 가둬놓고 최고의 음식을 여러분들 먹였어. 살아 못 살아? 못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안 해봐서 모르겠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쳐요. 돌아요. 왜? 우리는 떡만 가지고 살 수 없는 존재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그네요, 나그네. 맨날 방황해. 여러분, 세상에서 이 자리에 보니까 무림의 고수들이 많어. 왜? 돈도 진짜 상당히 많이 벌어 본 분도 있고, 내가 간증 들어보니까 예전에 푸대자루로 돈을 긁은 분들도 있고 그렇다는데, 근데 뭐 남았어요? 안 남았죠? 그거로 만족할 수 없어요. 오늘 시간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행복하십니까? 이대로가 너무 좋습니까? 솔직하게 이에 대해 아니 척하고 얼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만큼은 누구 집이야 여기가? 예? 아버지 집 왔어요. 친정아버지한테 왔는데 거기서 포장하면 가망이 없어요. 오늘은 솔직하게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쾌락 말고 행복, 진짜 속에서 나오는 강 같은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라고 그러신 분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맨날 시시헐헐 그러는 거 아니겠죠? 그냥 저 아멘이라고 자신 있게 속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맨날 한 대 맞아도 실실 웃고 안 좋은 일에서 실실 웃고, 이거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얘기해요 그걸?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하게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원인들이 어디 있을까요? 왜 사람들의 그 불행하고 두려워하는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가난하고 질병이에요. 여러분, 병원 가기 기뻐요? 아니죠. 두렵죠. 조금씩.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뭐가 두려워요? 먹고 살 게 두렵죠. 그래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또 가난해질까 두려워서 일을 또 열심히 달려가야 되고 그런 거죠.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건강을 잃어버린 줄 모르고 달려가더라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왜 우리는 가난하고 두려워하고 병에 걸릴까요? 자, 원인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나무는 어디에 있어야 돼? 흙에 붙어 있어야 돼요.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됩니다. 물에 있지 않으면 파닥파닥거리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금방 죽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여러분, 꽃꽂이, 이건 꽃꽂이가 아닌데 꽃꽂이가 있으면 더 시청국 자리가 좋았을 건데, 꽃꽂이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네? 꽃꽂이 해놓은 거 못 봤어요? 꽃꽂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한껏 섞어서 얘기하니까 참 이상한데, 죽은 거죠. 다 정확한 말로 하자면 산 것 같지만 죽은 거다 이 말이에요. 호흡은 하고 있고 살아서 파릇파릇 향기는 내고 있지만 절대로 꽃꽂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시들어서 갖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죽은 상태예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성경은, 이 두꺼운 책이 왜 기록되어 있느냐?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고자, 잃어버린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성경은 온통 누구 이야기냐 하면 40명의 저자가 16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어요. 근데 주제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곧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사람으로 내려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내려오신 이유는 인자가 온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 성경 띄워놨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예수님의 비전이 뭐래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요, 또 계명을 갖고 내려오셨어요. 계명을 갖고 오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것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오신 비전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은 아버지께 받았는데 그 계명은 죽고 부활할 계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혜택을 입고 생명을 누리는 이 복음의 혜택, 굿뉴스, 기쁜 소식이 뭐냐, 우리 영혼이 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내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고, 그리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들이 헛되이 믿지 않고 그리고 순종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거다. 그 내가 전한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인간들이 들어야 될 복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에서도 내가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시편의 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면서 이 시편과 구약 성경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것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뭐야? 주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로 오셨다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보좌에 들어간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성경 한 권 다 띄웠어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가 쭉 펼쳐진 게 성경. 두꺼운 것 같지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나온 대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믿기만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사망이 물러가요. 역전됩니다. 여태까지 재밌는 얘기 했더니 잘 듣다가 지금 뭐 복음으로 들어갔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침체돼 버려요. 잘 들으세요. 인생의 역전 그 방법을 일러주는 거예요. 네 복음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시간 순으로 또 영상을 찍듯이 그렇게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네 복음서예요. 네 복음서에서 공통으로 변론하고 변증하는 게 뭐냐?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여러분들을 변증하는 거예요. 많은 이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데 뭘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셔서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인가 보다 그랬는데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의인이네. 그러면 왜 죄인처럼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죄인처럼 그렇게 죽으셨는가? 예수님은 뭐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이것을 최초로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뭐예요? 시몬 베드로가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이 땅에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라고 칭찬하십니다. 오늘 시간 그 단순한 이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인정해줘요? 예? 죄 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인정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본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라? 지키게 하라.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여러분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께서 분부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께서 분부하신 것이, 예수님 가르쳐 준 것이 뭐예요? 성경을 열어서 가르친 것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입니다.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난해지고 질병에 걸리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믿으면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어떤 분들도 다 구원받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구원의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쉬워요, 이거는 구원은. 자,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 사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것을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영혼의 평강. 영혼의 평강은 뭐냐? 죄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질병, 고통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죄의 삭은 어디예요? 사망이에요. 지옥 형벌이에요.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평강을 가질 만한 요소를 주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시고 뭐라고 선언해요? 따라해보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언하시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뭘 받으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능력을 입을 때 우리 기다리라 그랬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열흘 동안.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열흘 동안 기다렸을 때 오순절 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임하니까 그들이 능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온 거예요. 자, 무슨 의미냐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여러분 귀신이 많이 들어온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귀신 충만. 예? 악한 영들이 많이 들어왔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많이 받으면 뭐가 돼요? 예? 신통력이 와요. 뭐야? 무당이라 그래요. 근데 요즘에 아주 매스컴에서 나 아주 그냥 화가 나. 왜냐면 아주 너무나도 그게 뭐 신받고 이런 게 파멸되는 줄 모르고 신받고 그러는 게 뭐 큰 능력을 받은 양 그렇게 미화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 점점 세진 거 불러야 됩니다. 예? 장군 귀신 부르면 초슈퍼 장군 귀신 불러야 되고 나중에 해결하려면. 그러다 나중에는 죽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하는 일이 뭐냐면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절대로 창조하거나 목을 일으켜 세우거나 절대로 못해요. 오로지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만 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어렵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전지전능하시고 광대하시고 너무나 커셔서 인간이 어떤 육체의 감각으로 만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만나고 대화하고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사람이 돼서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누구예요? 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거는 다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당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만 있었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예수님 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변호자인데, 내가 너희들의 죄를 변호하는 변호자인데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게. 자,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오늘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우리의 변호자, 우리 예수님의 변호자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에루살렘으로 가야 됐지만, 예수님 내가 떠나가신 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올 것인데, 성령은 동시다발적으로 60억 인구 속에 동시다발적으로 임할 수 있는 분이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 3년 동안 있었어요. 33년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3년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들어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누구? 영이신 하나님, 누구? 성령 하나님이에요. 오늘 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블루오션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오늘 이 시간 원하신다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자,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들 먼저 전제가 돼야 될 것이 내 영혼이 거룩해져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 있는데? 아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모든 죄를 도말되는 거예요.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모든 죄를 도말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참수할 수 없고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먼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한 거룩해진 사람에게 성령께서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 꼭 받으시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가 성령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어서 여러분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원토록 내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성령이 들어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불도장을 찍는 거예요. 성령이 딱 들어오시면 내가 구원받은 거 그것을 완전히 확증져요. 그걸 인친다고 표현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손은 우리 목장 거야 라고 옛날에 뭐였어요? 불로 지져가지고 소 엉덩이에다가 칙 하고 지지죠. 그것처럼 이제는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성령으로 탁 오시면 인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보호가 시작됩니다. 인생의 역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인격체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사모함이 있을 때 성령께서 오세요. 인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청하면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우리가 조건을 준비해야 되느냐? 인간의 입장에서 성령의 임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지만 성경 사도행전에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 받은 이들에게 안수받을 때, 또 성령 받은 이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에 에베소에 이러한 안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시간, 오늘 V데이는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들이 여러분들 성령 받게 하는 날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수지 맞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꼭 성령 받고 인생의 블루오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